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의 주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헬라, 즉 이 그리스의 이 은전입니다. 은전은 뭐냐? 은으로 만든 동전을 말하죠. 로마식의 화폐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이고요,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결국 그 가격의 가치가 똑같고 동일한 것이요, 이 동전 하나를 얘기합니다. 아주 크게 잡아야 요즘으로 좀 따지면,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1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원이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 동전, 은전 한 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요,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이 동전을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주변의 친구, 벗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잔치를 여는 거예요. 다 와라, 우리 함께 즐기자, 잔치를 함께 이렇게 베풀어 놓고 함께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벗이나 이웃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로 될까요? 안 되겠죠.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뭘 이렇게 기쁘다고 돈을 더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하지 않죠. 예.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를 따져보지. 근데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함께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신랑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집안에서. 자,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정해지면 일종의 이제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랑은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와서 뭘 해요?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부를 불러올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신부에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약속의 의미로 거룩한 그 약속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동전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 10개는 그냥 동전이 아니라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주는 약속을 담고 있는 동전이라는 거예요. 이 10개의 동전은 예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부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신부가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요, 이 10개의 동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베일에다가 꿰맵니다. 매달아요. 그래서 이 10개의 동전이 매달아진 베일을 쓰고만 신부가 외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신부를 만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10개의 동전이 달린 베일을 쓴 사람 보면, 아, 예비 신부님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남자들이 건드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10개의 동전을 단 베일을 쓰는 의미는 그야말로 뭐냐면, 이 여인은 이미 값이 치루어졌고 예비된 신랑이 있다는 이야기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베일은 어찌 보면 예비 신부를 세상과 구분시키는 것이요, 예비된 신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이 신부를 볼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이 베일을 항상 사용해야만 했던 거예요. 때때로 신랑이요, 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신부는요, 영락없이 이 베일을 동전 10개 달고 베일을 1년 넘게 쓰고 다녀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신부를 구별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베일에 꿰매진 10개의 동전이에요. 신랑이 마침내 찾아오는 날, 신부는 10개의 동전이 온전히 달린 이 베일을 쓰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내가 당신을 기다렸노라고.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신부는 이 준비된 베일을 써야만 했습니다. 신부의 집 앞에는 슬기로운 처녀들 같은 신부 들러리들이 기름을 채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겠죠. 한밤중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랑이 언제든 오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신부가 오늘 이 등장하는 여인처럼 이 동전 10개 중에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 신랑이 그녀를 위해 돌아올 때 10개의 동전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랑에 대해서 이 신부는 뭐예요? 불성실한 게 되는 거예요. 또 부정한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잘못하면 결혼식 자체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결혼식이 깨어지고 나면 이 신부뿐만 아니라 이 신부의 집안 전체가 엄청난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동전 하나는 그저 일반적인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 약속된 결혼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동전을 잃어버린 것.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장 31절 33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의 언약,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즉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로, 예수님께서도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약시대,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은 누구실까요?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신부된 우리에게 이 여인이 받은 10개의 동전 대신에 우리에게도 약속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 증표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전보다도 훨씬 값진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을 잘 간직해라. 인치심을 받았다. 14절 말씀도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면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받을 기업, 이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약속된 기업을 우리에게 받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은 값을 치러서 내 것을 만들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속량, 즉 치르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얻으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신부에게 동전을 매단 그 베일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들은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그 10개의 동전이 달린 베일을 치고는 마음대로 살 수 없듯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듯이,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듯이, 신부된 이 우리 성도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절에 3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러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신부된 성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값주고 샀을 때 그 신부가 더 이상은 그 신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들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집으로 데려다 주실 때까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0절에 13절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의 그 진리를 잃어버려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단의 길로 가는 거죠.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신랑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게 말이 쉽지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는 2시간 가까이를 2시간 넘도록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읽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진짜 막 우리가 허리를 풀어줘서 그렇지 안 그러면 진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죠. 그런데요, 그 말씀 통독을 끝나고 났는데 제가 2주가 넘도록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에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심지어 앞에서 읽어줘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읽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봄, 가을로 하재요. 그렇게는 어렵고요. 가을에만 하려고 합니다. 5개 모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음으로 은혜가 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몸에 힘든 것도 견디고 이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도들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약속의 영인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그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세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자녀인데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불타오르던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다. 미지근해져.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어떻게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왜 미지근했을까요? 왜 미지근해졌어요? 불이 사라진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미지근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미지근해졌냐면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고 부유하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지근해지냐? 내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영적으로는 뭐예요? 공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갑자기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갑자기 사도 요한이 금을 파는 금장사가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이것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신앙,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넘어선 그 불로 연단된 금, 그래서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네가 살아. 그리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옷을 직접 사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 벗어버리고, 그것은 입고 있어도 벗은 것과 다름없어. 너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넌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의의 흰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진짜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불같은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몇 개나 잃어버리죠?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전에 얼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8절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찾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쓴다 그러죠. 집을 쓰는 건 뭐예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면 발견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동안 더러워지고 더럽혀져 버리고 지저분해지고 묶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다 끌어내고 풀고 청소하고 쓸어낼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청소해야 찾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찾게 되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반응 보세요. 9절입니다. 또 찾아내는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다른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먹여도 상관없어요. 왜? 진짜 의미 있는 건 그 10드라크마니까. 그 하나를 찾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혹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찾고 회복하기만 하면 이 여인이 누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지.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본문의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에는 양 얘기가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자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녀요. 이게 좀 사실은 이 기본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보고 뒤에 보면 이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제가 언제 말씀을 나눴지만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를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것을 풀고 신학자가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왜 탕부예요? 탕자가 아니라 탕부래. 탕진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탕진해요? 사랑을 탕진하는. 이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다 탕진하는 아버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잃은 드라크마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면 이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실족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야, 네가 돌아오면 바로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